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도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원 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전과 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의 하나님, 영원 후의 하나님, 그런 것이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현재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은 전과 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과 후가 없는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 과거를 가지고 사람들 물고 늘어지고 너 과거에 이랬지 않냐, 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이 공간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에 오심이 자기를 비우미고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슨 큰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스스로요, 참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신을 찾아 나선 것은 자아를 확대하고 용속하기 위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 뜻으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원하시기에 전과 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명사가요, 헬라어로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그런데 이 아이온을요, 성경에서는요, 매우 긴 시간, 매우 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이제 창세전 언약을 살펴볼 텐데 같은 말씀이에요. 영원에 무슨 전과 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원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이 하도 길어서 그리고 넓어서 유일한 인간이 보기에 영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이 존먹냐, 모래가 싹트냐, 이 말은 영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헤어질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내일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 우주의 크기를 보면 우주는 영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순간에 사라진다고 아무도 믿지 않기에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살이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시편 49편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돈 있잖아요. 재물.
재물만 있으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쌀밥 한번 먹으면 소원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쌀밥 먹는 것이 한번 봐요. 지금은 안 먹으려고 했잖아요. 뭐 탄수화물이 많아서 살찐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에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원망을 어떤 대상에 쏟아붓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냥 저 대상한테 지난번에도 보니까 아버지 약을 사가지고 가는 여자 고등학생 있죠. 뒤에서 찔러 죽이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요, 다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 죽는다 알고 있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나이 먹어서 나는 빨리 죽어야지. 근데 실제 죽을 때가 되면 살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죽으면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속생각은 그들의 집과 토지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뭘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의 영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신에게 속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요, 이런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길은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원할까요? 가족도, 직장도, 교회도 어느 하나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보니까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인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5천만 원 주겠다, 명퇴해라. 그래도 명퇴를 안 하니까 3억 주겠다, 5억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직장에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는요, 우리도 저렇게 간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결국 우리도 다 죽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7장에 가면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인간은 죽는구나, 그렇게 알아. 근데요, 장례식장 또 풍경이요, 가지각색이잖아요. 나이 많아서 죽으면 그래도 장례식장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잖아요. 호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일찍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묻지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식장에 갔다 와도 돌아서면 또다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던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더 살펴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런 복음의 비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을 드러내신 일인데 이 생명의 일은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이라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썩지 않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썩어질 것이라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고 분명하여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이 세상의 신에 속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때, 예수님은 잘 살아, 예수님은 모든 것이 형통해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직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요, 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데 그의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져. 그런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못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맨 고난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고난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믿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원전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애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고 있는 자를 고친 후에 이 베드로가 많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했더니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합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지금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증거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기에 영원전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하늘이 그를 받아준다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로 원수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계십니다. 이 복음 선포로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시면 그때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요, 이미 우리를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모태 조성하기 전에 이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영원전에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안 돼. 때려서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얻어 터지면 아프잖아요. 힘들면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픕니까? 아픈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영세 전부터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이 영원전 언약을 베드로 사도가 전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영세전, 즉 영원 전부터 감춰진 것이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그것도 타락한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거들어드려야지,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영원전 언약의 내용이 전하여지고 믿어지는 일은 복음 선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복음 선포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 복음 선포도 주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또한 영원전 언약 때문입니다. 영원 전에 언약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또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그냥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요, 복음 선포예요. 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서 보내졌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려는 뜻은 아담이 타락했기에 그 후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천지 창조 이전이기에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전 언약이라는 말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의 언약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자를 능히 지킬 수를 확신하니라. 자, 영원된 언약이요. 2000년 전 십자가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원수들이 다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은 영원 전의 약속이기에 이 역사가 어떠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의 언약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부산의 어느 교회에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존 낙스 종교개혁자로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존 낙스가 세운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를 팔아야 돼. 근데 그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교회를 사야 됩니다. 존 낙스가 세운 교회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내라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분도 거기다 헌금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 그러라고. 그때 목사가 참 못됐죠. 아니, 지금 그 영국의 존 낙스가 세워진 교회가 아마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요, 성공회가 국교거든요, 국교. 존 낙스 종교 개혁자로서 유명한 분이면, 영국의 그 성공회에서 알아서 그 처리를 해야 되지. 아니, 한국의 선교사가 그 교회를 사서 뭘 어쩌겠다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도들 돈을 걷어가면, 그 교회를 살려면 인력 가지고 사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해가지고 헌금 받은 결국 못 샀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고.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나도 선교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파 선교사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전의 언약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자로 자기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주실 분이 있으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전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 강하신 분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큰 기쁨을 내려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게 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오늘 사도 유다는 여기 유다서는 기록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이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전, 여기는 영세전은 영원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작되기 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토록 걸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요즘에. 그러죠? 옛날에는 왜 우리나라 요즘에 해가잔치 해요, 안 해요? 아마 요즘에 해가잔치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도 해갑잔치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 아버지가 나하고 몇 살 차이 아니야. 근데 해갑잔치 한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순천입니까? 순천까지 내려갔어요. 해갑잔치 한다고 그래서.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해갑잔치 안 하다. 어디 보면 칠순잔치도 안 하고, 팔순잔치도 요즘에 안 하더라고요. 백순이나 돼야 하는지. 요즘에는 뭐 또, 하도 방송에서 뭐 120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120세까지 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을래. 빨리 약사도 병원에 입원시키자. 아니 할 것 없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건강이 그러죠. 근데 사람이요. 그게 잘 안 돼.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 더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몫을 맡기며 살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껏 살아봐야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몸부림칩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백세의 나를 부르거든 뭐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세상의 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사람이기에 또 죄인이기에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